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이 각 지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늘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높여드리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창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창조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속성이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신성과 인간의 인성,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1서 1장에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1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 이 플라톤이나 이 스토아 철학에서 중심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합리적인 생각, 이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된 말, 이런 뜻도 있지만 우주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치, 우주의 편만한 그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로고스가 계시해서 그 우주의 이치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바로 이 로고스 지식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매 천년 동안 흘러오면서 계속 신천지 같은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헬라 철학적인 단어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가 진짜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교적인 구약의 개념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혜가 말을 걸어와요. 또 지혜가 인도하기도 하고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지혜 사상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한문 성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번역됐을 때 한문 성경에서 이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도라고 번역했어요. 도가 있었으니, 길도자 쓰는 거 있죠, 도. 여러분, 도를 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인 이 로고스, 그가 말씀이신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여호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어둠 가운데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사실 주님이 계셨던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하늘, 허공,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는 곳,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그곳에 주님은 계시다가 인간의 세계로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징계받아서 쫓겨났으나 예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늘 연약한 죄악된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두려운 나머지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결코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으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다음에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신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세요. 출애굽의 위대한 위협을 이루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그들이 행하는 걸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온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훗날 솔로몬이 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오셔서 사시는 집,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은 결국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3일 만에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브라는 찬양팀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듣다가 주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늘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곁에 없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있는 자리로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자신의 편안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아무리 높고 위대해도 우리가 거기에 없으면 주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려오시는 거죠. 주님의 내려오시면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에너지로 우리는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막 생산해내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그 내려오시는 힘은 얼마나 클까요? 그 힘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모든 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악과 저주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 하늘로 올리시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를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공관복음에 다 합해서 23번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18번이 나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 본질의 현현에서 나오는 영예, 찬미, 칭찬, 이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너무나도 친밀하게 예수님 곁에서 같이 함께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고 요한복음에만 18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애지중지하면서 감춰두고 아꼈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이런 뜻도 있고 독특한, 또 특별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단어들을 사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인류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나 관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뭐가 다르냐?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특별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독생자, 이 독자는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되는 특권이 있어요. 독자이기 때문에 어느 형제하고도 나눌 수 없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많고 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가족 계획을 한다고 외쳤던 표들이 있었어요.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변하더라고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서 인구 조절을 했는데 요즘 너무 조절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인구 정책을 내놓고 하나만 낳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적에 한 명만 올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만 낳으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버릇이 없어지고 그저 독불장군처럼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혼자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 집들을 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요즘 먹을 게 풍성해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 형제가 많은 집들은 이 먹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굉장히 먹는 것 가지고 욕심내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음식 그때 그 순간에 못 먹으면 다른 형제가 먹어버리니까. 또 나눠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껴두고 늦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먹고 맛없는 거 뒤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결과적으로는 맛있는 거를 제일 먼저 먹는 형제가 맛있는 거 숨겨놓은 친구, 저 형제 거 뺏어 먹어서 다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였어요? 형제가 많으면 이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목사 때 너무 밥을 잘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한번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이 돋아서 잘 먹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갔다 오더니 아이가 밥을 달라고 그러고 잘 먹는 거예요. 그러고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 집이 갔다 오면 밥을 먹느냐고. 거기 애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런데요, 여기는 어떻게 밥을 먹냐면 삼겹살이라도 한번 탁 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구운 삼겹살을 딱 입에다 가져다 놓으면서 그 순간에 다른 젓가락으로는 불판에 있는 삼겹살을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핏기가 가시기가 무섭게 그냥 다 쓸어가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사수한 거예요. 그런 집에 가서 저희 아이가 있었으니 이 아이가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꼴쫄쫄 굶은 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형제가 많으면 투쟁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뭐 넉넉하니까 그렇지 않지요.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도 음식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하루는 사탕을 가지고 싸우길래 똑같이 개수를 나눠가지고 똑같이 그 양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또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나눠졌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가 물어봤더니 동생이 색깔 이러면서 싸우더래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형아가 빨간색까지 갔다니까. 그 색깔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애들을 혼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독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먹다가 남기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냉장고 넣어놓으면 다 그대로 있고, 맛있는 거 사와도 내가 안 먹으면 먹을 사람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눈 깜짝할 새에 다 없어지고, 그래서 치열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여러분, 독자는 그래요. 독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다 내 거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거고, 혼자이니까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실 모든 것도 본인에게 다 있어요. 풍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다하면 죽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국민대 김한승 교수님이 쓴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 밤이라는 책에 정말 행복해지려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졌다. 불행해지길 싫어한 행복한 사람들은 그를 떠났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마세요. 그는 모든 행복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줄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남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줬다. 모두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그는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행해했다. 어느 날 그에게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주었다. 더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남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그러면서 행복해진대요. 우리는 남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초라한 말구유에 오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내려가시고 내려가셨어요. 말구유에도 내려가시고 장사됨으로 땅 아래로 내려가시고 그렇게 내려가시면 인류를 얻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와 맏아들은 좀 다르잖아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낳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혼자 독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얻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도리어 주님처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독생자의 풍성한 누림을 저와 여러분이 자녀돼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물, 우리가 받을 조건이나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 이것이에요. 죄인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객관적인 진리, 사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진 진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충만한 데서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나병 환자들도, 안진뱅이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남은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있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월드 5미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쫙 개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81억 9,523만 명 정도 돼요. 초 단위로 계속 명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82억 명 정도 되는 이 땅에 절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의 10% 정도 돼요. 7억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억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적인 굶주림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영적인 굶주림이 더 큰 문제예요. 이 굶주림이 주로 중독의 문제로 나타나죠.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끊지 못하고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굶주림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해 주세요. 모든 이가 먹고 마셔도 메마르거나 궁핍하지 않는 그 풍성하신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주셨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어요. 진리가 필요하세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온 인류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이유를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봉인을 풀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얼마든지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밝은 빛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우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오늘도 독생하신 그 아들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자유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주님 풍성한 영광, 오늘도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오늘도 너무나도 풍성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충만한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주님의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밝은 빛으로 세우셔서 하늘에서 빛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충만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풍성함,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